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57번째, 57번째, 43장 말씀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43장은 요셉의 형제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에 가나안 땅에 돌아갔던 형제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 베냐민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다시 애굽을 방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43장에서는 야곱의 결단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단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집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집에 이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셉이 그동안 헤어졌던 11 형제들과 드디어 완전체가 되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애찬에 가까운 그런 식사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내실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차로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길 빌 뿐이다. 그가 너희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후에 쭉 16장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 눈물 어린 만남, 그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요셉의 동생 베냐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울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오늘 14절에 기록되는 야곱의 어떤 주님을 향한 담대함, 그런 어려운 결단,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라헬의 이 자녀인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14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야곱이 마지막 내린 결단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극복한 승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들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가 또 다른 아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있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그들을 인간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몰고 몰아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갈등이 휩싸이게 돼요. 그러나 이때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우리가 생각했던 최후의 것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일단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수가 되므로 결국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축복과 더불어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고 의뢰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